여러분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 거 단연 성격일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상형이 뭐냐라고 하면 각자 외형적인 조건들을 다 대죠. 뭐 얼굴이 어떻다거나 키가 어떻다거나 뭐 재력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학벌이 어떻다거나 하는 그 외형적인 조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상형과 살고 계시죠? 고개를 젓는 분들이 강하게 젓는 분이 계셔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상형에 가까워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키가 커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성격 파탄자랑은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뭐 외형적인 조건들을 다 대지만 뭐 키가 어떻다 얼굴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연애나 결혼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단연 성격인 거죠.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이 좋은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성격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성격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격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성격에 맞게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과 비슷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다라는 건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속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그건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이 어떨까? 즉 하나님의 속성은 어떨까?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 그리고 두 번째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도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 성격을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비공유적 속성은 이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공유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독특한 특질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사실은 다 알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성격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상천이라는 사람이 성격이 어떠냐라고 말할 때 한두 마디로 말할 수 없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도 아주 다양한데 그 다양한 속성들 가운데서 전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속성에는 죄성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참 심성이 착한 분들이 분명 한두 명쯤 있을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할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누군지, 그분인지 아닌지. 하여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여러분 주변에 아마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착해도 잘 보면 그 안에 뭔가 모르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착하거든요. 분명히 착한 사람인데 뭔가 특수한 상황에 좀 특별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이 착한데 화가 나면 너무 화가 나면 욕을 막 엄청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은 너무 착한데 도벽이 있다거나 아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너무 착한데 그 뒤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죄성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아무리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죄성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러니까 우리도 갖고 있고 하나님도 갖고 계시는 속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거룩함. 여러분, 우리도 거룩함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도 거룩하시죠. 사랑, 여러분 사랑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이 있으세요. 공평, 우리 공평한 거 원하잖아요. 공평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공평하세요. 즉 공의로우시죠. 또 하나님 인내하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이런 것과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성격들처럼 하나님도 이와 같은 속성들을 공유적으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은 비록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요. 왜 다르냐면 우리는 그 안에 언제나 죄성이 묻어져 있지만 하나님에게 죄성이 묻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도 오래 참아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죠? 근데 우리는 오래 그냥 참습니까? 가만히 참지 않고 뒤에서 막 욕을 하죠. 제가 여기서 따라할 수는 없는데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면서 참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분명히 잘 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자꾸 열불이 나고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죄성이 있는 거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우리도 사랑이 있으니까 같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굉장히 어떤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중의 사랑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사랑은 엄연히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공유적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죄성이 전혀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또 굉장히 차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유적 속성일 것 같고요. 비공유적 속성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한성이에요. 무한성.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걸 언제 볼 수 있냐면 다양한 것에서 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구에서 공을 던지는 사람이 투수입니다. 투수. 그런데 이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투수는 그냥 말 그대로 밥 먹고 공만 던져요. 밥 먹고 체력 훈련만 하고 계속 공만 던지면 그럼 여러분 공을 계속 던지다 보면 투수가 공을 빨리 던져야 유리하겠죠. 그래야 좋은 선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공을 계속 던지다 보면 공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170km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170.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공식적인 기록으로 170점 몇 이 정도. 그러니까 보통은 메이저리그에서도 공을 가장 빨리 잘 던진다는 선수가 160대를 던지잖아요. 100마일을 던지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빠른 공이 170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맨날 공만 던지는데 주구장창 그냥 매일 공만 던지는데 그럼 180도 나오고 200도 나오고 막 나중에 1000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계가 있다고. 그 이상은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100m 스프린터 보십시오. 맨날 밥 먹고 달리기만 하잖아요. 밥 먹고 달리기만 하면 발이 점점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5초도 나오고 어떤 나중에 막 한 몇 년 지나면 1초 만에 100m로 주파하고 이런 것도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신기록은 9점대밖에 안 돼요. 9초대예요. 언제나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리고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과학적인 무언가들을 다 도입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일정 이상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제한적이라고요. 즉 유한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이런 유한함과는 반대로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무한하시냐? 첫 번째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시간의 제약.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되면 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나이가 들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죽어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에
시간의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의 그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사람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게 없다고요. 뭐 옛날 철없을 때 영원히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종속되지가 않아요.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이가 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힘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는 뭐 지구의 나이를 뭐 보통은 성경적으로 보면 한 뭐 10,000년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 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그때를 지금 시간 연대로 치자면 한 뭐 10,000년 전, 6,000년 전, 뭐 수천 년 전인데 그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대로 작용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와 지금의 역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뭐 다 왕년에 젊을 때는 다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날아다니셨잖아요. 다 그죠? 다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 어떤 대입을 시키면 하나님도 과거에 그 아주 쌩쌩했던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는 지금은 좀 다른 하나님으로 작용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전과 영원 후, 뭐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전과 후라는 게 없겠지만 그러나 영원의 시작과 영원의 끝점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장소의 제약.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집에는 여러분이 없죠. 그죠? 우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집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집에 가면 우리의 몸은 집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저기에도 계세요.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전 세계는 아닐지라도 뭐 우리나라에서 수요 예배를 많이 다 드리고 있을 테니까 수요 예배를 다 여기저기 다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교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동시에 다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 계시면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편재성이라고 말해요. 편재성, 편재, 두루 계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제 뭐 물질적으로 사실 표현이 안 되죠. 근데 굳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이 휴대폰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만일에 하나님이 이만하고 세상이 이 휴대폰만 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도 모든 게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굳이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보다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이 휴대폰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가운데서 보나 옆에서 보나 다 제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지식에는 언제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 나름 얼리 어댑터입니다. 이것저것 기계를 좀 잘 만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루고 뭐 그러는 편인데 제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을 제가 그래도 좀 뭐 잘 활용을 하죠. 오랫동안 이 기계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계속 제가 오랫동안 뭐 수년간 계속 썼기 때문에 뭐 익숙하죠. 아주 잘 익숙하고 연동도 잘 할 줄 알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 기계를 잘 알고 아무리 오래 쓴다 할지라도 이 기계 속에 무엇으로 되어 있고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 몰라요. 제가 이 휴대폰도 다 제가 분해해서 제가 배터리도 갈고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외에 뭐 최근에 제가 뭘 하나 하다가 박살을 낸 적이 있는데 제 한계예요.
아무리 제가 남의 것도 막 고쳐주고 이런 것도 많이 패드도 열어보고 이런 것도 해봤지만 최근에는 한번 망가졌어요. 아예 제 기술을 믿고 망가뜨렸죠. 한계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뭔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용량의 한계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다. 이것을 이제 한자로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한이나 한계가 전혀 없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성. 이게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저는 아내랑 잘 싸우진 않는데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크게 싸운 적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긴 얘기지만 저희 딸이 쌍가마예요. 쌍가마. 그 결혼을 2번 한다는 쌍가마. 그래서 제 아내가 왜 지아는 쌍가마지 쌍가마지 제가 얘기했죠. 내가 쌍가마야라고 제가 사실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머리만 보면 쌍가마네 진짜 쌍가마네 이래요.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계속 자꾸 그래요. 쌍가마래요 자꾸. 근데 쌍가마라고 하는 게 나쁜 얘기입니까? 불쾌한 얘기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쌍가마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화를 막 냈죠. 어쩌라는 거냐고. 쌍가마네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좀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웃기죠?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사람은 그래요. 자기 기분 따라서 그냥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고 같이 웃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성격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딱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람의 워낙 변덕스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을 몰라요. 사람은 맨날 바뀌거든요. 컨디션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컨디션도 과연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컨디션이 바뀐다면 그러면 당장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 깨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그 변덕스러움이 가장 먼저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영향은 바로 자연계의 변화일 거예요. 예를 들면 우주의 법칙을 깨뜨린다거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주기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사계절의 변화를 바꾼다거나 온도를 바꾼다거나 우리가 오늘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눈보라가 몰아치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얼어 죽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추워서 파카를 입고 왔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40도로 올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스러운 분이라면 이렇게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법칙이나 사계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지구가 그냥 애초에 폭발을 일으켜서 그냥 그 주기에 따라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해 두신 그것에 절대로 변형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이 없기 때문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들을 바꿔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가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그걸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해나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를 쓰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은 그분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내가 인정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었는데 이 한 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불변성을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과장된 약속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을 약속도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뭘 안 하십니까? 후회를 하지 않으세요. 우린 맨날 후회하잖아요. 아, 그때 왜 했을까? 그때 왜 안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맨날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죠.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이번 1등하게 해주세요. 막 금식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친구가 1등하게 해주신다면 금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금식 당장 해야죠. 저부터 금식했을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앞에 한 40일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금식기도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쉽죠. 내 기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는 뭐하러 하냐? 그 기도도 할 필요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주여 이상천 목사를 제발 저주해 주십시오. 누군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가 너무 간절했어요. 금식 기도까지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정성을 봐서 그렇게 해주마 하면 저는 멀쩡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바뀐다면 하나님이 불변하심이 바뀐다면 그렇다면은요 그냥 뭐 1등을 하거나 금메달 따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거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뭐 열심히 살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뀔 수 있다면 그러면 세상은 아주 불공평하고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세상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있는 노력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계획하신 그 뜻대로 바꾸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속성을 가지고도 계시지만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독특한 하나님만의 비공유적 속성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상태가 나오게 되냐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각에 의하면 내가 가진 지식에 의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이건 가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전혀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순전히 우리의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그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고 쳐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차피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뭐가 다른데요? 뭐가 특별한데요?
내 머리로도 우주를 만들지 못하는데, 내 머리로도 지금 이 우주의 법칙을 풀지 못하는데, 아무리 똑똑한 대단한 과학자들도 이걸 다 풀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된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를 만들었냐고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고. 이거야말로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더 분명한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뭐 크기를 감히 잴 수가 없죠. 감히 잴 수가 없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늘 말씀드리지만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겠는가? 라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 맞고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또 셀 수 없는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저분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렇다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일이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는 한계에 갇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170km 이상 던지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달려도 9초 이상으로는 당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섬기고 유한한 우리의 생각을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당연히 가장 현명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다 담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분은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